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지금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 음녀의 옷을 입은 여인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이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길거리에서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처음 만나는 청년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화목제단 거룩한 제사의식을 들먹이고 이를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는 데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바울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이 악인에 대해서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염치도 부끄러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칭의와 중생 이전에 소위 양심의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칭의와 중생 이전에 인간을 향해 일시적인 양심의 가책 현상을 초래하도록 행하시는데 이를 선행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이런 양심의 가책 현상은 인간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자들, 악을 끊임없이 자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양심의 자극이 부패되고 마비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어느 정도 먹으면 그에 대한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지듯이 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로 인해 느끼는 양심의 가책도 약해져서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사에 신중하고 죄에 대하여 아주 작은 것조차 경계하고 그에 대한 양심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대해서 매우 세밀하고 민감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혹시라도 그분의 영광에 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며 사회적 통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행동도 하나님의 뜻에 살피고 자신을 금하고 구별하게 됩니다. 즉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징조에도 민감히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이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화된 양심의 지시를 따라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소리나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더 큰 소리나 인생의 어떤 성패를 결정짓는 중대한 일까지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화인 맞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짐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민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주 작은 소리도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말씀의 소리에 민감해져서 그 작은 소리도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물어보고 여쭤가고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그런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곳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양심 가운데 양심의 소리 가운데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